네. 우리 이제 추석 연휴라 많은 교우들이 이제 가족과 친지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추석 바로 전야에 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얘기는 사도 바울의 3차 세계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이제 로마서에 집중을 하느라고 사실은 이 에베소서에 있었던 그 3차 여행 얘기가 조금 소홀히 돼서 제가 이제 바울 설교를 시리즈로 하는 것은 아마 이번 가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어, 총정리하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이제 마지막 선교의 추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이제 앞에 두고 한 해를 추수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의 이제 인생을 추수하는 그리고 바울에서 가장 뛰어난 점고 위대한 점은 선교죠. 선교를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추수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1차 세계 전도 여행은 바나바가 주도를 했죠. 바나바가 주도를 해서 갈라디아 일대를 이렇게 선교한 거라면 2차부터는 이제 바울이 주도를 해서 디모데 신라를 데리고 젊은 친구들과 유럽으로 뛰어드는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세계 선교 여행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심적인 선교 여행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서 연구를 깊이 할수록 3차 세계 전도 여행이 이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년의 선교 여행이 가장 중심에 있지 않을까.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3차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서부 하나 로마서 15장 16장에 있는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그 서부 하나 선교에 대한 꿈 이게 이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성서에는 확실하게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여러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이제 이 3차 여행이 크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면 에베소가 중심이 돼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가 넓혀져 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고린도에서의 이제 교회 분열 이 사건이 터져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지막 시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 전체를 하는 그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의 핵심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중요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선교 엔진이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을 이제 하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소아시아 7개 지역에 이제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데 그 사이에 고린도의 문제가 터져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 와중에 이제 편지를 써요.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서신을 또 에베소에서 많이 집필을 하는 거가 되고 그리고 서신을 쓸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유럽에 있는 개척교회들이 막 흔들흔들 거기에 이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흔들흔들 하는 거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여러 차례 설교를 했죠. 예루살렘 국제 구제 프로젝트를 해서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의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구제연금 전달하는 그룹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란노, 소아시아, 고린도 서신, 그리고 예루살렘 구제헌금,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에 그 노년기에 순교 직전에 마지막 시기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선교를 취소하는 이 장면이라서 저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선교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선교를 마무리해야 될까 하는데 이제 좀 집중해서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제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마무리할 건가,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이 마무리를 배울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조금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 장면은 사실은 쉽게 본문을 잘 설정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끝내고 에베소에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독특하게 여기 남아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 갱그리아, 우리가 고린도 하면 고린도 교회만 하는데, 최근에 이제 베베를 중심으로 한 갱그리아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어요. 특히 베베의 사역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베베라는 인물이 로마에 편지를 갖고 간 사건이 이게 뭐냐. 그리고 그 전에 3차 전도 여행 하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삭발을 했어요. 머리를 깎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 않지만 17절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8장,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제 본문에 했는데 17절에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지금 고린도의 마지막 장면인데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을 끝내잖아요. 사역을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고소를 당해 가지고 아마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는데 이 거짓 사도들은 로마를 흠모하는 사람이 교회를 차지해 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시시껄껄 시비를 걸었는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재력가고 또 지식이 있으니까 법에 능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발을 당해 가지고 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는데 그때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이제 하나님의 나의 마지막 선교를 불사르겠다는 심정으로 갱그리아에서 삭발의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지역, 그다음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유럽 지역을 다 한 바퀴 순례를 하고 에베소서로 내려와서 본격적인 3차 전도에 이제 아시아를 공략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때에 신의 한 수가 에베소서에 왔을 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다가 떨궈 놓고 내가 기회 하나님 허락하면 오리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갱그리아에서 삭발을 하고 더 머물라 그러는데 이제 안디옥으로 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한번 순회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왔다는 거예요. 이 갱그리아 고린도라는 거는 이제 양쪽에 이제 해변이 있는 거죠. 그 아주 전략적인 뭐냐면 이 고린도 쪽이나 이쪽의 항구는 뭐냐면은 지중해. 사도 바울은 지중해 유럽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이 갱그리아 쪽으로 가는 거는 이 동로마 쪽으로 이제 가는 이 양쪽을 결합하는 그런 항구가 이 좁은 해도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런 장소인데 갱그리아 그 2차 옥에 갇혔을 때 그 고린도에서 교회도 그냥 그 갈등을 일으키고 이 사도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어지럽히는 데다가 이제 고소해 가서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큰 바울의 지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내 몸에 가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울의 고난의 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는 거로 이제 나중에 뒤집히는데 이 고난의 신학이 사실은 두란노라고 하는 선교의 엔진 그리고 베베라는 후원 그룹이랑 연결이 되면서 바울의 마지막 그러니까 두 엔진 두란노라는 엔진 베베라는 선교 후원 집단이라는 두 엔진을 함께 이것의 근원적인 이걸 끌고 나가는 이 엔진을 끌고 나가는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바울의 고난 신학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난 신학이 이 옥살이를 하면서 내 몸에 가시 너무 심각하게 자기를 괴롭혀 갖고 견딜 수가 없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그 옥에서 풀려나면서 갱그리아에 가가지고 삭발을 한다고. 근데 여기서 재미난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아니 2차 전도여행까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하면 거기서 바울이 끝내야지. 나이도 많은데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갱그리아에 가갖고 이 선교를 마무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삭발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결단을 의미하는 게 결단. 하나님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겠다고 결단의식을 하는 이게 미친놈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2차 전쟁을 가고 끝내고 이제 쉬세요. 좀 가만히 계시고 쉬시라고 그러니. 그것도 맞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그런 지혜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바울은 누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성령에서 인도해서 나이가 이제 끝날 때가 되는데 3차 여행을 준비하면서 갱도여에서 삭발을 하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시켰다는 건데 그 시발점이 갱그리아예요.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신학적으로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이건 논쟁인데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삭발식을 했다면 우리가 갱그리아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베베라는 인물 아주 이 베베를 지금 최근에 연구하면 베베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서에 가장 큰 인물을 보는데 지금 신학계적으로는 베베는 브루스 아굴라보다 더 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그래서 여기에 이 삭발식을 하는데 베베가 집전을 했어. 이 삭발을 집전할 수 있을 성서에는 안 나와요. 그냥 지금 이 본문이 전무예요. 갱그리아에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삭발을 했다는 얘기만 하지 베베가 이거를 집례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거는 갱그리아에서 이걸 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가 집전을 했고 사도 바울이 베베를 통해서 삭발 의식을 하고 베베의 손에 로마서를 들려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사도 바울의 엄청난 숨겨진 전략이 여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베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에베소나 갱그리아나 로마까지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베베가 나를 삭발을 해서 나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할 거라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했다는 하면서 그 삭발한 베베의 편에서 로마서를 보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 로마서로는 그러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신학 교리서로 보는데 신학 교리서가 아니라 로마서 15장 16장을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 서바나라고 하는 마지막 선교에 대한 선교 전략 계획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전까지는 이런 선교를 왜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신학적인 근거를 제기하고 15, 16장에는 이 플랜을 누가 할 것인지 하는 계획서인데 그 첫 줄에 베베가 나오고 여성 9명이 나오고 23명인가의 사도 바울의 선교 그룹을 소개하는 걸로 끝내요.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 프로젝트에 후원하라는 선교 전략 계획서를 베베 편에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결단을 로마서에 알리기 위해서 아마 갱그리아에서 베베가 삭발식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갱그리아가에서 베베가 삭발을 해서 그 베베 편에 지금 뭐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이 우리한테 전달되는구나 하고 당대 사람은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보면 이 3차 전도여행과 로마서의 얘기는 이게 사료가 부족해서 정설은 아니에요. 이게 탐정하듯이 지금 새로운 신학적인 이런 담론들이 하는데 제가 이 마을에서 저는 선교 중심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하여튼 이 지금 삭바르식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한 바퀴 돈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에베소서라는 공간은 어떤 지역인가?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이런 거는 지금 다 AI가 해요. 제가 전공만 하면 본인이 다 이런 걸 그려내요. 우선 아까 말했듯이 동로마 쪽으로 동쪽으로 나는 항구가 있고 이게 이제 갱그리아 쪽이죠. 이제 고린도 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지중해 쪽에 양쪽에 이렇게 좁은 해변이 있어 양쪽에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구와 상업이 발달하고 아고라가 발달했고 특히 로마의 학문과 문화 도시였다는 거죠. 셀수스 도서관, 극장 이런 데서 요게 중요해요. 로마 문명의 핵심인 극장과 도서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란노를 세웠다는 것은 도서관에 가서 교회를 말씀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선이라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선교 엔진이 되는 그 다음에
아메데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들과 싸움을 붙어요. 1대1 대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다 알고 계시죠? 신천지나 통일교, 우리가 신천지 얘기하면 통일교가 어느 정당에 교인이 10만 명이 그 정당에 대해서 그 정당 자체를 좌지우지하고 그들의 헌금이 그 정치 집단을 지금 움직이는 거기에서 정치 자금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구성이 되는 이 한 정당을 이 사이비 종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게 아데미 신전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자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종교 장사 못 해먹겠다. 이렇게 새로운 영적 지식으로 뭉자되는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성장하면서 이 우상들과 대결을 하고 우상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은 영적이고 지적인 이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키워냈고 이들이 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영적 지적 능력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내란 학과에 다니고 있고, 이 종교 집단은 사이비 이단 집단의 주술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 이 세계 역사와 사회를 이끌어 나갈 만한 지식과 영적 지식과 영성이 붕괴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보니까 AI를 돌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아데미예요, 아데미. 이런 어마어마한 상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신상이 이게 로마예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나 이런 새로운 그룹이 여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고 저항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이제 이러고 극장 이런 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두란노라는 건 원래 도서관이잖아요. 셀수스 도서관에다가 낮에 비어있는 공간에 11시부터 4시까지 빌려서 거기서 성서학당, 성서 공부를 가리키는 였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이제 노련해질 만큼 노련해지고 원숙해질 만큼 원숙해진 사도 바울이 1, 2차에는 여러 가지 실수나 실패를 많이 했겠죠. 3차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늘 사도 바울이 전하면 거기서 반발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반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쟁은 예수가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막 대항해가지고 일어나서 막 바울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러니까 1, 2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그런 행하자 사도 바울이 그 유대 회당에서 사람들을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셀수스라고 하는 로마의 유대 헬라인들의 그 아카데미 그 아고라와 같은 그런 공간을 세뇌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쓰지 않은 11시부터 4시 11시부터 4시가 더 와서 쓰지 않는 그 시간에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여기 뭐 유대 공간 회당에서 이방 공간에
지적 공간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 공간에서 회당에서 뭐 가르쳤잖아요. 유대인들. 그건 맨날 종교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전이란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결할 생각은 없고 거기서 유대 회당에서는 종교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했나 보죠. 다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발을 하니까 데리고 어디 두란노 성원이라는 이방 헬라의 지적 공간, 헬라 철학자들이 모이고 헬라의 지성인들이 모이고 헬라의 철학 담론을 토론하는 그 셀수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두란노 학당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성경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 이 우상숭배나 이 에베소서의 그 문화에 대해서 이걸 감안해 보도록 하는데 여기에 저항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문화, 새로운 도시 문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수구 도서관이나 대형 극장과 같은 학문과 대중 공간으로 복음 전파의 강단을 옮겼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에는 그냥 계속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변하지가 않고 유대인들이 계속 저항을 하니까 아예 장소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적 영적 신앙을 키우는 요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세수수 그 2년 동안 매일 강론하며 복음을 확산하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해서 이 사역 덕분에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 말씀을 듣게 됐고 여기에서 아시아 7개의 교회로 7개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지적 리더십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공간을 넘어선 거예요. 여기서 보편적인 종교적 공간을 물론 종교도 성서도 가리키겠지. 종교적을 넘어서서 이 두란노라고 하는 셀수스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가 같으면 종교도 가리키고 인문학도 가리키고 마을 사역 같은 걸 하는 이러한 성숙한 새로운 복음 신앙의 엔진을 두란노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등에서도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그래서 흥왕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죠. 이게 에베소서의 두란노 전략. 다시 말해서 종교 공간을 넘어서서 이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인문학과 헬라의 문화에 저항할 만한 지적 영적인 제자들을 여기서 키워내서 이것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다. 아시아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에베소의 유명한 밀레도에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죠. 이건 이미 설교했던 거고 3년 동안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가자마자 회당에서 했더니 막 저항을 해서 3개월 만에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두란노로 간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은 두란노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바뀐 거죠. 그 낡은 종교 공간, 낡은 유대 공간에서 맨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 과감하게 새로운 공간으로 간 거예요. 지적인 거, 영적인 거를 결합한.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 반지성주의예요. 한국교회의 지금 성서 연구나 신앙은 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과 대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통일교회 먹히고 신천지에 먹히는 거죠. 이 성서를 가지고 교회 공동 직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 국가, 정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적 능력,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고 두란노에서 그런 사람을 키웠다는 거죠. 우리 70년대, 80년대 크리스찬들은 특히 기독교 지성들은 국가 사회를 움직일 만한 지적, 영적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대가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우리 새로운 교회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남정길 교수라는 해직 교수가 세운 교회인데 실험교회라는 걸 했고 지식인 교회를 표방한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인 교회가 40년, 30년 동안 그 이후에 마을교회로 변했죠. 다시 말해서 두란노 서원 같은 변화를 한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아고라와 도서관과 이런 것들을 결합한 그 새로운 기능, 지적, 영적인 능력이 결합된 신앙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것을 결합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리니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자기가 사역했는지를 상기시키고 지금 거짓 교사가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해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제 그런 경고를 하고 과감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이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이 사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게 무너지는 거 보면서 각 교회 대표들을 일곱 명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다 모아가지고 구제연금 운반 그룹을 만들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그 어지럽히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개척한 모든 아시아와 소아시아 있는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분들을 구제연금 이 성경 이걸 돌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교회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소바더는 마케도냐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세 군은 데살로니가 바이오는 거베 이번에는 갈라디아 교회고 둘은 아시아 드로비오 이런 선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고린도로부터 해서 빌리포 드로아 아소 밀레노 가이사리아 이걸 다 건설하기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표예요. 근데 성서에는 이게 성공했는지 아니었는지 안 나타났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뭡니까? 여기까지 간발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참여하지 않죠. 제일 부자 교회가. 그리고 나서 헌금 배달하는 거에 대해서 저기가 시비를 걸죠. 저기 뭐가 문제가 있다. 뭐 누가 갈취를 했을 것이다. 보고가 잘 안 됐다.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당사자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서 가지고 온 헌금은 못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체포가 되고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 되는데 하여튼 이 얘기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을 넘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바울의 이방인과 교회 밖의 이방인과 교회 안에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에클레시아가 아니다. 이제 마지막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자, 네, 오늘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발 그다음에 두란노에서의 이제 해당해서 두란노로 가서 거기에 새로운 영적, 지적인 리더십을 육성해서 소아시아의 7개를 개척하는 과정, 밀레노에서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뭡니까? 밀도드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구제헌금 프로젝트. 이 모든 일이 다 동시에 진행됐다는 거죠. 난 이걸 보면서 물론 뭐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가장 위대한 인물, 뭐, 바울에 뭐 우리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 개개인은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근데 불안노악동 배배의 후원 성교 그립이라는 엔지를 움직이는 분 고난의 신앙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뭐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한번 얘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함 속의 능력이라는 여러 번 설계했죠. 바울의 이 능력은 힘이 있어서 능력이에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대적자들, 수많은 고난.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위대한 서신을 쓸 수 있던 것은 바울은 늘 대적자들 한가운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 대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글이에요. 이게 성서가 되려고 쓴 글이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은 교회 문제를 해결해. 그렇다면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고 거기에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힘과 권세에 대결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고 고난의 동참, 헌신, 여기에 제게 환난의 예상이라는. 이게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 뭐냐면 환난의 예산화 전략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환난을 예산화하면서 모든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세속에서 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발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선교 준비했을 때 제가 헐리오가 뭐 맡기거나 좀 예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출연을 하는데 성공을 만드는 실패의 과학이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실패의 과학이라는 용어를 이 제목이 느낌이 와서 이게 바울의 고난의 시작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져왔었는데 이 책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 모든 성공이나 모든 수치는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례를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나이스이라고 하는 진공청소기 있죠. 이 사장의 사례를 이 사장이 보면 이 실패를 2,000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지금 나이스이라는 진공 청소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스 이전에 뭐 커뮤니티 청소기라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를 보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계속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몇천 번을 실패. 그렇지만은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나이스를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진공청소기 처음부터 나이스. 새로운 일이 시작되거나 혁신은 반드시 실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탄생이 된다. 실패를 통한 배움 없이 성공은 없다. 제가 느끼는 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그냥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하려면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저항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혁신을 못하는 건 새로운 일을 하면 실패가 해야 되잖아요. 실패 없이는 성공이 없이 새로운 일을 하고 혁신을 하려면 실패를 해야 되는데 실패를 하면은 저항이 확대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을 못하는 기업은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혁신을 하려면 실패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해서 하지를 않아요. 새로운 일을 하지 않아요. 새로운 일을 했다가 혁신을 했다가 반드시 실패를 하지 않고서 새로운 일이 안 되니까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면 그 저항을 던지지 못해서 그래서 그 혁신이 없는 문화는 기업이나 교회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뭔가 실패의 조짐이 있으면 그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만 당신이 또 뭘 하니까 또 일이 이렇게 되고 또 실패를 하고 또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실패하지 말고. 거기서 아무것도 이루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천 번 실패를 했는데 이 기업 문화가 그거를 받아들여줄까. 성공을 만드는 실패가 이게 과학적으로 실패는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성장 과정의 새로운 기회라고 봐야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기회로 삼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면 보다 나은 실패를 반복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제가 이게 딱 들어온 게 보다 나은 실패라는 말이에요. 보다 나은. 그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 가면서 책 제목만 많이 보고 돌아다녀도 저는 취미가 뭐 2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도서관 몇 군데 돌아다니는 게 취미인데 왜냐하면 뭐 제 직업이 그 책 중에서 뭐가 있냐면 보다 나은 실패를 하라라는 것이 제목이 있는 책이 있어요. 보다 나은 실패. 이 제목이 자식 굉장히 멋있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쓰는 것이 랑시에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야. 제가 그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제목이 멋있고 랑시에르 뭐 프랑스의 뭐 철학자가 뭔가 호기심이 가서 그 책을 샀어요. 근데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제목만은 알아. 보다 나은 실패.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꺼번에 성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하고 실패할 때마다 보다 나은 실패를 하면 그게 성공이라는 말이더라고. 제가 이 책을 보고 그 사람의 얘기를 그 사람이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도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문화, 우리 개인의 문화 이런 것이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실패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문화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보다 나은 실패를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그러워진다는 거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집에서 뭐 부엌일도 좀 하는데 늘 이제 야단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사모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보다 나은 실수를 하는 건 너그럽게 용서를 해라. 보다 나은 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환란의 예산에서 바울의 이거를 전략을 하면 바울이 환란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를 미리 기용해 넣는다는 거죠.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고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고난이 환란이 올 걸 알았고 그것을 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고난이 단순히 우연히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선교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에요. 이 비용을 예상하지 않고 이것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고 혁신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조건 실패가 오고 무조건 비난을 받고 무조건 환난이 와요. 그래서 선교의 사역 교육에 고난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실패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진다. 이 비용을 미리 청구를 하면 거기다 넣으면 근데 이 비용을 예상하지 않고 혁신과 새로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실패가 오면 사람들이 반드시 비난하기 시작하고 반드시 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나네.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왜 이렇게 비난이 심해?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그만둬야지. 그게 뭐냐면 환란을 예상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1, 2차, 3차에 과감하게 3차에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결핍 일어날 때 어떻게 과감하게 불안으로 뛰어들어서 어? 바울이 이 근심이 있어요. 2차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도저히 이 에그레스가 먹히지 않으니까 절대 데리고 유럽으로 뛰어서 엄청난 성공을 이뤘잖아요. 3차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데리고 불안으로 뛰어들어 버리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예상하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이 계산에 들어가 당연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선교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고난을 예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실패는 이렇게 되면 이 결론이 뭐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아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우리한테 고난이 오면 지금 축복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을 예산화할 줄만 알면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지도로 마치겠습니다.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교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닫혀 있다는 인식과 공식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동일교와 순수교와 같은 사이비 이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서바의 불안정처럼 남게 서바이나 입장 같은 힘과 예수의 공간을 조사에 간다고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 새롭게도 시대와 대결하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이고 지적인 능력으로 무장하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별과 같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복음 확산에 헌신하였듯이 공동체 전체가 선교의 주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라의 신앙을 회복하게 기도합니다. 성도와 번영을 주는 신앙이 아니라 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교회가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약한 인과 함께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구제하고 말할 때처럼 분열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 가운데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의 선교의 날짜를 따라서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드라마서의 직접 영적 깊이로 무장되며 내외와 같은 통신도 리더들이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복음 확산에 헌신하며 우리가 힘써 선교할 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나 고난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